지난주에 그 중심 구절 찾는 거 알려드렸죠. 그래서 매번 이제 문단을 대할 때마다 중심 구절 찾는 그 작업을 좀 해보시고요. 한 가지 제가 설명을 못 드렸던 것이 그 시편하고 잠언 10장에서 30장까지는 31장까지는 그 성경에 제목이 안 붙어 있어요. 시편도 제목이 없고 또 잠언 10장에서 31장까지는 아주 큰 제목으로 하나 그냥 붙어 있고 말거든요. 10장에 솔로몬의 잠언, 또 이제 뭐 30장에 아굴의 잠언, 뭐 르물라의 어머니 뭐 그 잠언 이렇게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생명의 삶을 보시면 생명의 삶에 있는 제목으로 중심 구절을 찾아보시는 거예요. 혹은 이제 영어 성경이 있는 분은 ESV 같은 경우는 시편의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시편 제목을 ESV를 통해서 중심 구절을 찾아볼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잠언은 좀 달라요. 잠언은 다른데 잠언은 아무튼 그 생명의 삶이라든지 이런 거에 묵상의 제목을 통해서 본문의 그 중심 구절을 좀 찾아보는 그런 작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지난주에는 그랬고요. 이제 오늘은 그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포인트인데 글의 정황이 있다는 거 하고 그다음에 표면적인 의미가 있고 함축된 의미가 있다는 거, 그 두 가지 포인트를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글은 정황을 가진다. 컨텍스트라고 했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게 코텍스트였을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앞뒤를 이제 형성하는 게 코텍스트고요. 컨텍스트는 본문의 울타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울타리라는 거는 이제 글의 울타리만 있는 게 아니라 지리, 문화, 정세, 뭐 언어 이런 모든 것이 다 둘러 있는 울타리죠. 그래서 컨이라는 말은 이제 그런 의미를 내는 거예요. 그 울타리. 그래서 컨텍스트, 본문을 둘러싸고 있는 정황이 있다 그런 얘기죠. 자, 문장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저자라도 아무 생각 없이 글을 쓰는 사람은 없다. 글에는 반드시 저자의 생각이 담긴다. 비단 생각만 아니라 글에는 저자가 처한 문화, 정세, 지리 환경, 언어 표현도 반영되게 마련이다. 그래서 글은 단순히 문자가 아니고 배우의 정황을 가진다. 자, 특별히 두 가지 정황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어요. 저자의 생각 흐름과 글 쓸 당시의 정황입니다. 저자의 생각 흐름은 이제 신학이라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첫 번째 정황은 저자의 생각 흐름이다. 이것을 보통 저자의 신학이라고 말한다.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생각 흐름을 일관되게 기록하고 있다. 하나님의 생각은 그리스도라는 물줄기를 따라 흐른다. 즉 그리스도에 관한 약속과 그 약속의 진행, 성취, 그리고 마지막 완성으로 흐른다. 하나님은 자기 생각을 인간 저자들을 통해 기록하셨고 그들의 정황을 사용하셨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인간 저자들의 신학적 관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신학이란 하나님에 관한 배움이란 뜻으로서 저자의 신학적 관점이란 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 관해 배운 관점을 의미한다. 이러한 신학적 관점이 인간 저자들마다 다른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자들에게 하나님에 관한 생각을 다양하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마태, 마가, 누가는 서로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관점이 다르다. 마태는 다윗의 자손이요 열방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세 있게 행하시는 예수님을 전하며 누가는 이스라엘과 이방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증거한다. 그러므로 성경의 특정 책을 묵상하기 전에 그 책의 신학적 관점을 먼저 개괄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본문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된다. 이걸 위해서 지난 여름에 성경 청사진을 강의를 했거든요. 그 우리 웹사이트에 보시면 홈페이지에 보시면 그 성경 청사진 강의를 다 올려놨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PDF 파일로 그 자료를 다 다운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놓치신 분들은 그 파일을 좀 다운받아서 그 오디오를 들으시면 되고요. 8부분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 장르에 따라서 들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서만 들어볼 수도 있고 서신서만 들어볼 수도 있고 아무튼 그 작업을 여기서 이제 보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글 쓸 당시의 정황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 정황은 글 쓸 당시의 정황이다. 언어, 문화, 정세, 사회, 관습, 지리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구약에서 우리 시대까지는 거의 6,000년의 시대 간격이 있다. 하나님은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할 진리를 기록해 주셨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른 오해나 난해함이 생길 가능성도 예견하셨다. 시대의 차이로 인한 본문 이해의 어려움에 대한 하나님의 대처법은 구약에서는 제사장과 신약에서는 교사들을 세워 백성들을 가르치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 느헤미야에 보게 되면 그 율법에 대해서 이제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이 어떻게 그것을 깨달을 수 있었을까 하는 그 시대적인 배경의 한 예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장치를 해놓으시고 성경을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글 쓸 당시의 정황을 우리가 이제 어려움이 있는데 그거를 극복할 수 있고 또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은 바로 이제 느헤미야서가 하나의 샘플로 제시가 되어 있다는 얘기죠. 느헤미야 8장 구약성경 737페이지에 있어요. 737페이지 8장 7절에서 9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하고. 그 여기 하나님이 이제 많은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까지 기록하면서 그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메시지는 이런 사람들이 먼저 율법을 깨닫고 알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걸 읽어도 해석돼 주고 그래서 깨닫게 해줬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감동 속에서 참 하나님 앞에 울음이 터져 나오는 이러한 사건이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특별히 강남 새순교회 지금 이 교회를 세워오면서 지금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자리가 참 굉장히 귀합니다. 이런 자리가 이제 우리가 또 다시 어떤 상황이 변하면은 이제 우리에게 찾아오지 못할 자리도 되는데 여기서 배우신 것들을 이제 여기 있는 레위 사람들의 사명과 같이 그 그룹이 정해졌을 때 내가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준비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정말 열심히 배우시면 좋겠어요. 그런 교사들이 있었다는 얘기고요. 또 다음 그 문장 읽어볼게요. 시작. 또한 우리는 성경의 정황을 배울 수 있는 다양한 참고 자료나 주석을 쉽게 구할 수 있어 이것들을 참조하면 성경 이해에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자,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진리를 이제 발견하는 태도가 나와요. 그냥 그 감나무 밑에 누워 있으면 감이 뚝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얼굴에 맞아서 튀기도 하겠죠. 근데 어쨌든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천국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네. 여기 이제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는 얘기는 진리를 얻는 데는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아낌없이 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다양한 참고 자료도 있고 주석도 있고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좀 그 돈이 여유가 있든 없든 이제 그런 것보다는 이게 뭐 비싼 돈이 아니거든요. 비싼 가격이 아니니까 그냥 국어 사전 정도 하나는 갖고 계셔야 되고 또 신학 사전이라든지 이게 성경 사전, 그러니까 성경 용어 사전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런 용어 사전도 하나 이제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단권짜리 주석, 단권 주석, ESV 주석 그게 좀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이 그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어요. 우리 장로님하고
권사님 두 분은 가지고 계시나요? 그 당권 주석? 네, 있으시죠? 예, 그게 예, 근데 굉장히 좋아요. 그 내용이. 예. 예, 그 이제 그런 거는 그 하나씩 좀 가정에 우리 황 지사님 안 가지고 계시죠? 없으시죠? 예. 인터넷에서 인터넷하고는 좀 종류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따가 샘플을 보여줄 테니까 하나 정도는 좀 준비해 놓으시고 참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궁금함이 생길 때 이제 가이드라인을 받을 필요가 있거든요. 가이드를. 예. 예. 그래서 꼭 가지고 계시기 바라고요. 저도 이제 그걸 사놓고 저희 지수 엄마 위해서 이제 샀는데 별로 그렇게 저기 눈길도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물어보래. 예. 뭐 피워봐. 물어보면 딱 나오는데. 예. 아니 그리고 이제 가스펠 프로젝트 지금 배우고 계시는데 메모를 잘 해놓으세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 인도할 수도 있거든요. 예. 자, 세 번째로 이제 포인트는 글은 표면적 의미와 함축된 의미를 가진다. 영어 단어의 이제 그 의미의 차이기도 합니다. What's the meaning이 있고 What's the significance가 있는데 meaning은 이제 문자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의미고 significance는 그 내포된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한번 그 밑에 짧은 문장 하나 읽어볼게요. 시작. 글을 읽을 때 주의할 점은 글의 표면적 의미, 즉 문자적 의미를 모든 의미로 취하지 않는 것이다. 다음 구절들을 예로 들어보자. 네, 이 마태복음 5장은 산상수훈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산상수훈의 말씀을 그대로 문자로 적용하려고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이제 5장 29절 3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거는 그만한 그 지옥의 아주 그 현실, 굉장히 우리가 가서는 안 되는, 절대로 거기에는 우리가 발을 들여서는 안 되는 이런 이제 그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문자적으로 적용할 수가 없죠. 이거는 이제 significance, 그러니까 meaning이 아니고 함축된 의미를 우리는 파악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고요. 또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이런 제가 강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제 다음 물론 이제 손은 안 자르겠지만 요 마가복음 요 말씀 때문에 죽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네, 여기 여러 가지를 우리가 실천해 볼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능동적으로 우리가 실행에 옮겨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나 아니나 이거를 우리가 테스트해 볼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그걸 테스트해 볼 수가 없는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저는 이제 요즘은 이렇게 적용을 하죠. 우리가 이제 뭐 미세먼지도 마시고 또 모든 농약이 막 묻어 있는 음식도 먹고 심지어 이제 후쿠시마에서 흘러오는 물이 어디로 섞여가지고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 물고기가 후쿠시마 앞바다에서만 살살살 놀겠습니까? 거기에 쏙 헤엄쳐가지고 울릉도 앞바다에서 또 헤엄치고 있으면 그게 국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다 오염된 거 먹으면서 국산 먹으니까 안전하겠거니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는 그거를 따질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무슨 독을 먹어도 해를 받지 않게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염려를 불식시켜 줄 수 있는 약속인데 이거를 뭐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시냐 안 해 주시냐 해가지고 뛰어내리고 뭐
마시고 해버리면 이게 이제 우리만 다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우습게 들리겠지만 그게 아니고요. 이 이단 중에 어머니 하나님 모시는 그 이단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요 갈라디아서 말씀인지 우리의 어머니는 예루살렘이라. 예. 그래가지고 거기에 자기들 주장도 맞지도 않은데 어머니라고 했다고 하나님을 어머니로 불러요. 성경에 어디 어머니라고 나오던데. 예? 하나님이 어머니라는 말이 성경에 없어요. 어디 예. 나와. 근데 우리의 어머니는 예루살렘이라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나오죠. 거기는 뭐냐면 우리가 고향이 어디예요? 우리는 이 땅에 와서 비로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예루살렘의 시민으로서 이 땅에 와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였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나왔고 다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를 낳은 곳이 시온이다. 이런 걸 표현하기 위해서 어머니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거에 어머니라고 했다고 해서 우리의 어머니 하나님 이래버리면 이게 이제 그게 문자적으로 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실수가 없는 것 같지만 굉장히 이것 때문에 이단이 많이 발생을 한다. 그래서 자, 그 밑에 있는 문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시작. 성경을 문자적 의미로만 해석하면 교회는 그로 인해 야기되는 수많은 문제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어떻게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 이제 두 가지 대처법을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첫째는 장르별 본문 이해라 했는데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글의 장르를 생각해야 한다. 율법과 예언은 표현 방식에서 많은 차이를 가지며 역사와 서신도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어 역사서에서 바벨론은 문자적으로 역사에 존재했던 당대의 나라이지만 서신서와 예언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인간 나라의 대표를 상징한다. 그러니까 역사에서 언급된 단어와 서신서와 예언서에서 언급된 단어의 뜻이 다르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에 보시면 이 바벨론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그게 옛날 누가네살 왕이 존재했던 때의 그 바벨론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럼 뭐냐 한번 보겠습니다. 5장 베드로전서 5장 13절 383페이지에 있죠. 383페이지 읽어봅니다. 시작.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여기 바벨론은 로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 그러니까 택하심을 받은 로마에 있는 교회, 로마를 바벨론이라 불렀다 이거죠. 왜 바벨론이었느냐? 바로 그것이 인간 나라의 대표를 상징하는 단어였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계시록 14장 8절에 봅니다. 계시록 14장 8절.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에도 인간 나라의 대표되는 나라를 바벨론으로 지칭한 건데 이제 오늘날의 그 바벨론이 그럼 어느 나라에 해당되겠느냐? 이제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죠. 자, 계시록 14장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여기 이제 큰 성 바벨론, 큰 이제 도시 바벨론 이렇게 나오지만 이게 바로 이제 이 시대에 혹은 예수님이 오실 그 당시에 그게 이제 오늘날이라면 그때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 대표의 나라예요. 현재는 미국이죠. 누가 그걸 부인하겠어요. 그리고 여기 음행이라고 나오는데 문맥을 쭉 따라가시면은요, 이 음행이 뭐냐면 장사하는 거예요. 모든 매매가 이루어지는 중심의 주인공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 이제 그 미국 사람들의 그 존재를 어떻게 사람들이 우습게 얘기하냐면 무인도에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이제 5명이 있는데 그 4사람은 예를 들어서 이제 한 사람은 나무하고 한 사람은 이제 거기에서 농사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동물 잡아오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이제 불 지피고 하는데 마지막 한 사람은 그거를 다 먹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먹는 역할만. 근데 누가 먹어주느냐? 바로 미국이 다 그거를 흡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돈 찍어내죠. 돈 공장이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면 돈을 찍어내고 모든 사람들은 미국 사람을 먹이기 위해서 지금 수출하면서 먹고 살고 있는 이러한 그 시대적인 상황을 이 하나의 희화화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의 그 지금 연결망 이런 그 매매 구조가 다 미국을 향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요한계시록이 얘기하는 바벨론을 이제 미국이라고밖에는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다. 하지만 이제 그게 시대가 바뀌어서 또 다른 나라로 이제 넘어간다고 하면 그건 또 다른 문제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장르별로 그 언어가 얘기하고 있는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그렇게 이제 확인을 해봤어요. 자, 성경과 역사의 진행도 한번 봐야 됩니다. 시작. 성경은 글 안에 역사의 진행을 담고 있다. 성경은 시대 연구에 필요한 사료가 아니라 구속사의 흐름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 66권은 하나의 유기적 연결성을 가지기에 어떤 본문도 당대의 시대적 의미가 그 본문의 모든 의미라고 말할 수 없다.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안식일 논쟁이 좋은 예이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실 영원한 안식의 개념으로 가르치셨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안식을 문자적 의미로만 이해해서 아무 일도 안 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였다. 성경이 지닌 구속사의 흐름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성경이 날마다 생수를 끊임없이 흘려낼 수 있는 이유이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완성까지 그 모든 말씀은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안식을 하지 않는 날, 뭐를 못하는 날 이렇게 되는 거는 이제 이 한 시대에 고착돼 있는 의미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앞으로 영원한 안식을 줄 것을 모형적으로 구약에 주었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안식을 소개하고 있고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한 안식은 아직 들어가지 못했는데 이제 우리는 앞으로 들어갈 안식이 있다. 히브리서의 말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연결시켜 볼 때에는 이게 흐름 속에서 구속사의 흐름 속에서 의미가 점점점 발전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성경이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은 구속사가 지금도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멈춰서서 그 의미가 모든 거다라는 이 실수를 범치 않아야 된다. 이게 이제 앞에 그 장르와 뒤에 흐름이 바로 이런 문자에 매여 있는 그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근본 방책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성경 이해는 그럼 가능한가? 이런 이제 질문을 한번 던집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경을 글만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렵고 저자의 신학, 글의 정황, 장르 그리고 구속사의 흐름까지 알아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면 성경을 확실하게 깨닫는 것은 가능할까? 예수님 당대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비슷한 질문을 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예수님은 이런 반응으로 자기를 떠나려는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이 말을 듣고 많은 제자가 물러가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께 오게 하여 주신 사람들 가운데 하나인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님은 친히 자기 백성을 이끄시고 그들을 가르치신다.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치시기에 가능하다. 목사와 교사는 성령님의 이 사역을 돕는 동역자들이고 가르침의 주체는 언제나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도는 거듭남으로 완성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음에서 자라야 한다. 예, 그래서 이 성경 이해가 가능한 것은요, 마스터를 해서 가능한 게 아니에요. 예, 그거는 하나님이 끌어오실 사람을 아시고 이제 끌어다가 가르치시기 때문이고 가르침의 주체는 성령님이기 때문에 성경 이해는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 사도행전에 보시면 그 19장에 열심히 이제 사도 바울이 사역을 했습니다. 이제 이런 사역이 왜 그렇게 되었을까 하는 걸 좀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사도행전 19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한 사람은 마음이 굳어져 갖고 아예 그냥 배울 생각도 안 하고 비방하는데 바울의 태도를 보세요. 그런 사람들 붙들고 아니야 당신들 배우면 돼 하고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득을 한 게 아니고 그들을 떠나서 제자들을 따로 세웠다. 따라올 사람을 세웠다는 거예요. 따라올 사람을. 예, 그리고는 그들을 두란노손에서 2해 동안 가르쳤습니다. 그럴 때 이제 유대인, 헬라인 다 주의 말씀을 듣고 이제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양육,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양육 이런 거는 정말 자원하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원에서 나오는 사람들 막 억지로 한번 들어봐, 와봐 해갖고 이제 앉혀도 그게 별로 이렇게 효과가 없어요. 자원하는 사람이 와서 꾸준하게 배워야 됩니다. 이게 뭐 그냥 저기 성문 종합영어 뛰듯이 뭐 3개월이면 마스터하고 이런 거 없어요. 성경은 마스터가 아니에요. 꾸준히 배우고 이제 거기에서 쌓여가는 지식을 갖는 거죠. 자,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에 이제 이 그 말씀을 우리가 대하는 그 모습을 어린아이의 성장과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하루에 새끼 먹이지만 그 다음 날에는 또 앙앙앙 하고 또 이제 또 배고프다고 또 그냥 하잖아요. 그럼 또 먹이고. 근데 이제 먹은 거 다 소화시키면 또 이제 또 기저귀도 갈고 또 다시 먹이고 그러잖아요. 예, 그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예, 아기들 같이 했기 때문에 스스로는 밥을 못 먹어요. 그렇지만 밥 달라고 울 수는 있어요. 그럼 하나님 이제 엄마 아빠가 밥을 주듯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말씀을 깨우쳐 달라고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참 소망을 하면 하나님이 먹이셔서 계속해서 자라갈 수가 있다. 예. 그래서 참 그 세상도 알거든요. 세상은 뭘 하느냐? 천재보다 꾸준한 사람을 못 이긴다는 거예요. 예. 꾸준한 사람을 못 이긴다는 세상도 알지만 그러나 세상은 꾸준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이 정말 한 번에 승부를 보려고 할 것이 아니고 자라가면서 말씀 안에서 이제 성장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게 형통이고 또 거기에서 이제 성숙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 이해는 가능합니다. 가능하되 시간이 걸려요. 오늘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요. 큰 정황을 알아야 된다. 큰 그림을 알아야 된다 하는 것과 그리고 또 우리가 참고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참고를 해서 봐야 된다. 그리고 꾸준하게 하나님 말씀을 배워가야 된다. 이제 이런 그 요점을 이제 전달을 해드린 거예요.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가 좀 실제적으로 본문을 대하면서 중요 구절도 찾고 또 이런 정황도 알지만 이제 더 창문을 통해서 그 본문을 보는 그런 훈련을 좀 할 수 있는 가이드를 드릴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이제 여기도 지금 이렇게 쭉 둘러보면은 뭐 모든 게 다 보이긴 하지만 이 벽을 딱 쳐놓고 창문만 딱 해놓으면 창문을 통해서만 보는 장면만 보이게 돼 있어요. 그게 답답할 수 있지만 그러나 집중력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다가 초점을 맞춰서 봐야 될지 모를 때는 창문을 대입하는 거예요. 그럼 창문을 대입해서 그 창문을 통해서 보는 본문을 먼저 보고 그리고는 이제 창문을 확 열고 전체를 볼 수 있고 그런 이제 작업이 필요한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것을 다음 주에 이제 배우도록 한다는 얘기죠.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기록해 주시고 또 말씀을 잘 연구하고 또 깨달을 수 있는 길도 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늘 마음에 사모합니다. 우리들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 아이들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에 갈급할 때 하나님의 우유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영양이 있는 간식도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먹여 주셔서 우리가 잘 자라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또 붙여 주실 많은 또 어린 양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또 우리에게 인도하실 때 우리가 그들을 양육해 갈 수 있는 성숙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또 남은 날에 주님이 주신 이 안식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